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는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의 딸이 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얘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저희 딸이 부르는 노래는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제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요. 아마 유치원에서 합창제를 준비하면서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 가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네, 마주 잡은 두 손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이라는 제목이 유리상자의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CCM은 아닙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이 노래가 뭐 CCM이다 아니다라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팩트로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CCM은 아니지만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 마주 잡은 두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이 노래는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12명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바이러스를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하고자 했던 50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져서 바로 오늘날까지 이 일들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요 복음 전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이 관계라는 것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관계가 건강하면요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관계에서의 불완전함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또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싶어 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매우 그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시간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야, 교회 다닌다는 놈이 그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 너 교회 다닌다면서 어쩜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이야기들. 너나 똑바로 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있죠. 너 교회 다녔어? 몰랐네. 라는 말,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오누리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제가 목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제가 은성이를 유아부에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저랑 신대원 동기였던 목사님이 막 뛰어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툭 치시면서 어이 배 목사 왜 여기에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일본 그 예능을 보면 막 하는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처럼 저를 막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좀 제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 내가 선생님에게 실수를 했나? 한 번도 귀찮게 한 적도 없고 교회를 빠져본 적도 없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믿는 자로서의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 관계성은 바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이 관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관계성으로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이 악화되고 무너지면 상대방은 교회를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려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집 나간 탕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가 좋으면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이상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다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다들 참을성이 많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한 번쯤은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말 한마디에 신경질을 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자꾸 이러면 나 지금 나간다. 막 이러면서 엄마를 협박하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친한 친구들일수록 더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집에만 가면 폭군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요,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해 주겠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다 용납해 주겠지. 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상황이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관계에서 그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SNS를 차단하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얼굴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의 악순환은요, 절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져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연락하고 그 연락 때문에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연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닫히고
관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위해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적어도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둘이 사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남자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정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왕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데 지금 새로운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만한 사람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뺏어야 될 왕위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둘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름다운 관계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관계이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믿음에 도전을 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이 18장 이전 17장 말씀에는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었던 한 소년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와서 돌을 던져서 당시에 가장 용맹하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건, 이 사건 앞에서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전쟁 영웅이 된 상황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노래에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대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유명했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명세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가갔던 걸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세를 누리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다윗과 친해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게 사실 없는데 제 전화기에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제 카톡에 보면 연예인들의 프로필들이 있고요, 연락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랑하면 여러분은 그다지 뭐 그럴 수 있지, 교회 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제가 추신수와 친구입니다. 실제로 동갑입니다. 추신수랑 저랑. 네, 실제로 동갑이에요. 제가 추신수랑 친구입니다. 제 지인 중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유현진이 한국에만 오면 저랑 같이 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면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스포츠 스타들하고 엄청 친해,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사인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저에게 건넬 것이죠. 솔직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그분들 얼굴이라도 좀 이렇게 손이라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는 그런 유명세로 맺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가기 전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사람의 키가 2m 30이 넘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여러분, 사울 왕도요 덩치와 키로는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짐 마차의 뒤에 사울이 숨는데 사울의 덩치가 너무 크고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이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서장훈 같았던 것 같아요. 숨어도 얼굴이 보이는. 그 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전쟁터로 나아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정도 피지컬, 그 정도 경력이 있었다라면 골리앗이 도발을 할 때 요나단이 한 번쯤은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장면이 등장할 법도 한데 성경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전투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기 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수와 무기가 월등히 앞서던 블레셋 군대에 정말 무기를 든 시종과 한 둘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셨죠. 그랬던 요나단이었는데 골리앗 전투에서는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아버지 사울이 자기가 죽었을 경우에 왕위 계승자인 자기의 아들을 지키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이 많아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아이가, 실제로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렸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했던 고백과 다윗이 했던 고백을 살펴보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저 적들을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붙여주실 것이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고백, 그 고백을 지금 오늘 요나단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누구의 입을 통해 듣고 있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피지컬도 좋지 않고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갑옷을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입에서 바로 그 고백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요나단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서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은 같았는데 믿음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블레셋 앞에서는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에 대한 동경을 키워가게 됩니다.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 마음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에 가지는 마음은 질투입니다.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질투의 마음이지만요, 요나단은 한 번도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가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도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질투가 있었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만 없으면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쟤만 없으면 내 믿음이 그래도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요, 요나단은 한 번도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교부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질투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기도했고, 또 똑같이 하나님 믿었고, 또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이 질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는요, 위대한 설교자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신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이제 좀 자세히 알 텐데, 여러분 혹시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영적 거장들이 19세기 말에 영국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활동하던 캠벨 모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 웨스터민스터 채플, 가장 유명한 채플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로. 그랬는데 당시에 영적 거장 중에 한 명이었던 프레드릭 마이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건이 미국에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가 영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제 그가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항상 두렵고, 또 그가 만약에 나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나보다 유명해지는 것이 내 안에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내고 기도와 믿음으로 그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며 결국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질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질투 덩어리입니다. 저도 질투 덩어리예요.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설교에 대한 질투가 좀 있습니다. 이상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분 때문에 나는 농사나 지으러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 질투에 약간 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대청 안에서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주 듣는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목사 잘못 만나서 좀 더 재밌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이렇게 졸리지 않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질투가 있으면요,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은요, 그냥 내가 질투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아요. 그냥 나도 저렇게 태어났다라면, 나도 저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런 관계에서 더 이상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전을 받는 관계.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만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요, 그 마음이 이끌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관계라는 게 짝사랑으로도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관계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쌍방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 친구와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을 합니다. 그 친구를 알고 싶어서, 다가가고 싶어서, 그 친구의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아직 상대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단방향으로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멈추셔야 합니다. 관계는요, 쌍방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라면 다윗도 요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의 끌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전을 받는 관계로서 다윗은 요나단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은요, 물리쳐야 될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대상, 바로 다윗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면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원수로 여겨질 수 있는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품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재적으로 나의 대적자가 될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들었어. 사무엘이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지. 네가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지.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그 믿음의 큰 것을 보고 너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보면서 다윗도 요나단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왕위는 내 것이 아니야. 다음의 왕위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이런 요나단의 고백을 다윗이 듣고 이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 할 때 다윗을 구해주는 것은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내일을 내려놓는 것에는요, 가족 간의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될 만한 이유도 없고 단순히 자기의 질투 때문에 다음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죽이려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요나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울은 서운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 앞에서도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4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하는 일 앞에서도 요나단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도전이 되었고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또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에서 없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 가운데의 계산입니다. 계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서로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둘의 관계는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믿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윗이 친구가 되면 다윗이 혹시 정 때문에 왕위를 내려놓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그 마음에 동하여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give and take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는 것이 직접적인 무언가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없으면요, 서로 간에 감사함만이 생깁니다. 서로와 계산이 없는 만남은요, 조그마한 호의도 기쁨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호의, 그런 기쁨, 또 그런 계산이 없는 만남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서운해지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운해지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관계야말로 그런 서운함과 아쉬움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나에게 해줘라 라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석헌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예요. 사실 이 관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관계 여러 가지 또 이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4년 전에 설교하신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사실 좀 이렇게 은혜가 돼서 좀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막이 있겠지만 제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맘만 믿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의 믿음에 도전이 되어주고 서로 계산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관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런 관계야말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관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문득문득 해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더욱더 축복해주고 함께 앞을 보고 걸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욕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받겠다는 욕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 모임 시간, 우리의 교제 시간은요,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 모임,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에서는요,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모임이 시작합니다. 스모임이 시작하면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저 좌절 저 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힘들었구나. 아, 그래, 힘들었구나. 아, 근데 나도 이번 주 이런 게 힘들었어. 나도 이번 주 이런 게 힘들었어. 아니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수모임 시간은요, 믿음의 실패를 공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공을 공유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내가 이런 좌절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라는 고백이 우리의 수모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그렇게 믿음 좋으니까 넌 앞으로 그렇게 살아.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을 받고, 아,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믿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이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친구가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다가 직장 때문에 이제 타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타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그 친구를 공항으로 데려다 두는 차 안에서 이제 그 친구의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아, 나 저 친구를 좀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커피숍만 오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맨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졌대요. 아,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길래 맨날 커피숍에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만 할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목사인 걸 잘 밝히지 않습니다. 혹여나 실수할까봐 유치원 교회 선생님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셨던 것처럼 저는 어디에 가서 제가 목사라는 걸 잘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 사역자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도리어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도전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명찰을 좀 차고 다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목사 뭐라고? 사실 그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더라.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믿음. 서로 도전을 받고 정진해 가는 관계. 그 관계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사이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단순히 보기에 요나단이 항상 다윗을 살려주는 것만 같고 이 둘 관계에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숨겨두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향합니다. 아니, 저 어린 게 골리앗 하나 쓰러뜨렸다고 갑자기 유명해졌어. 갑자기 다음에 왕이 될 거래. 사람들의 시기가 다윗을 향해 옵니다. 사울도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사울의 수하들도요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윗의 위로가 되었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사울이 쫓아오고 있으면 한 발 먼저 가서 다윗을 빼내어주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앞을 막아서서 당신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어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상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처럼 찾아와서 그 마음을 채워주는 관계,
이런 관계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될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는요, 쌓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결국에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법으로 따지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왕권이 바뀌고 왕이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 이 무비보셋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또 요나단과의 그 믿음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평생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관계, 그런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주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숨모임이 시작될 때 그 믿음을 공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도전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